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구약 321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을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른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었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도저히 꿈꿀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해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천국의 이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까지, 이 약속의 이 한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런 큰 축복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다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생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라. 이 말은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성장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노정 가운데는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후에 어떤 큰 쌀집을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아주 부자였는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아무래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물려주면 이 쌀집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물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방탕하게 막 다 탕진해 버릴 것 같아가지고. 아들은 열심으로 일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노는 거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생 일군 건데 이거를 주면은 자식이 이거를 그냥 죄지는 데 쓸 것 같은 거예요. 평생을 일군 건데 이걸 아들에게 줄 수가 없구나. 이게 너무나 슬픈 거죠. 귀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모습들 중에 최고 일을 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 막 일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최고로 일을 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아닌데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머슴이.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머슴에게 쌀집을 물려줍니다. 그 머슴의 이름이 뭐냐면요, 정주영이에요. 정주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줄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시지만 축복해 줄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 그런 것이죠. 정말로 축복받을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연단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죠. 그래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승리자라고 할 수가 없죠. 마음에서 이렇게 싸울 수가 없어. 이렇게 졌어요, 마음에서. 그래서 싸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이 군대들이죠.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들은 승리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자들이 되고 이런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왔는데, 광야는 세례요한의 자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율법도 받고, 또 광야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도 하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광야는 아주 막 넉넉하고 넘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굉장히 없고 부족하고 목마르고 겨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 그 능력이 머물러 있어서, 그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의 어떤 것으로도 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런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주님 만나를 먹고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님 주시는 만나 먹고 살고, 주님 물 주시면 그거 마시고 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겸손케 하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정말 잘 되는 거냐? 돈을 버는 것인가? 성공하는 것인가?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있는 거죠. 돈이 많아도, 그가 성공을 해도 그가 타락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산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바라시는데, 이 죄악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바라신 것이죠.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대개 그 인생이 불행해졌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막 마약을 한다거나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부자가 막 되고 나니까 이혼을 하고. 이 물질을 선의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복을 받으려면 정말로 복의 근원 같은 그런 그릇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광야의 길에서 영화로워질 수 있을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무슨 세례요한 같이. 세례요한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런 엄청난 의인이 되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늘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알아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건요, 어떤 거냐면요, 최근, 이건 세계 역사죠. 세계 역사로 보자면 최근 우리가 살아온 이 세월, 한 70여 년의 이 세월은요, 이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합니다. 거의 전쟁이 없는, 물론 있지만 거의 별로 없는. 우리는 전쟁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평화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샬롬이죠, 인사가.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왕도 솔로몬인데, 이게 솔로몬도 이 샬롬에서 어원이 샬롬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된 겁니다. 평화인 거죠. 우리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이런 최고의 문명 속에서 카톡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석유를 막 쓰면서 이렇게 잘 먹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식량도 자급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원래. 근데 이 많은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고 기름도 이렇게 펑펑 쓰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의 원료가 원래는 뭐였냐면 공룡이었다고 해요. 공룡이 죽어서 이게 기름 석유가 되었다고 하는데 계속 막 수백 년 동안 쓸 분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룡이 죽어야지 이렇게 많은 석유가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공룡의 죽음이죠. 그 희생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뽑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얼마나 생명의 에너지가 넘쳤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이게 진짜 지구가 보니까 지구가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그런데 이 보물을 뽑아서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죠. 가령 우리 할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는요, 이 보물을 어떻게 빼서 써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 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수천 년 동안 안 쓰고 있다가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요. 정말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사는데 정말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왕도 부러워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야,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 왕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압 속에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뭐 권리도 없이 인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죠? 그런 역사 속에서 긴 역사가 지나오고 이제 우리는 이런 평화 속에서, 이런 엄청난 자유 속에서, 이런 엄청난 문명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이런 길을 열어주실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좋은 시대에 평화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 평화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 속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거든요.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평화 가운데 있는가? 평강의 왕이 없어서 그 진정한 평화 가운데 있지를 못한 거죠.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요,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쉽게 누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전 세계에서 정말로 사람이 이런 좋은 어떤 치안 속에서 인권이 보장을 받고 깡패 같은 막 정권이 다스리지 않고 이런 좋은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는요, 한 30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그냥 무법천지이거나 조금 그보다 낫거나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에 가서도요, 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사실 어쩌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원을 막 보물창고를 열어서 막 쓰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엄청난 막 축복의 막 땅입니다. 막 포도송이가 막 사람 키만큼 크다고 하잖아요. 이런 포도가 정말 있다고 그래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환경이고 얼마큼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것이죠. 성경은 늘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입니다.
허무하고 정죄와 원망 속에 사는 것입니다. 좋은 걸 먹으면서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그 물질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럼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이 장면은 굉장히 수백 년을 기다려온 그런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넘게 광야를 돌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수백 년을 기다려온 그 시간이 이제 온 거예요.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얻을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자리를 우리가 보지만 여기까지 왔던 길,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을 배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이 다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늘 언제 실패하냐를 보자면 그렇습니다. 죄에 빠졌을 때고요. 원망하고 미워할 때이고 우상을 섬길 때이고 하나님을 놓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시편은 누가 복된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8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804페이지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여러분도 아마도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자면요 싸워야 될 게 있어요. 가나안 정복도 싸우는 거였습니다.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악인의 꾀가 가득하거든요. 온갖 악인의 지혜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면 쉽게 갈 수 있다는 정말 많은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길이 있음을 알고 최고의 축복의 길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그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가 아니라 뭘 쫓아 살아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이 오만한 자리는 사단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저 높은 보좌에 앉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하의 중심이 돼서 이 나의 작은 머리로 이것저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양과 같이 그렇게 따라가신 분이었습니다. 순종으로 그 겸손한 자리에 서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자리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섬기셨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자는 나의 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고요.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을 묵묵히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라고요? 분명한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살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길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된 길을 가야 됩니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랑 싸워야 된다고요? 악인의 꾀와 싸워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길 싸워야 됩니다.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정복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싸움을 한 거냐면 우상을 깨뜨리는 싸움을 한 겁니다. 누구랑 싸웠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싸운 겁니다. 우상은 어디 있냐? 우상은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마음에, 로마서 1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운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고대인들이 우리를 봤다면요, 이거 신들의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신, 미의 신, 물질의 신, 쾌락의 신, 이런 우상들을 고대인들은 섬기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북유럽 같은 나라들, 죄가 정말 많은 나라들입니다. 매춘의 천국이고요, 불륜의 천국이고요, 동성애와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정말 많죠. 알코올 중독자가.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입니다. 우울한 거예요. 모든 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이렇게 교육 환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좋은 걸 배우고 정말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 속에서,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분명히 성경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정말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한 메가처치가 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뤄졌습니다. 아주 최고 성공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물질이 넘치는 것도 너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다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성장했으면,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냐, 이거를 세상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도 아니고 세상이 고발합니다. 돈이 이렇게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느냐를 사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아니야? 이거를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글쎄요 라는 것이죠. 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적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뭐랑 싸워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당신은 무엇과 싸웠습니까? 우리 안에 악인의 꾀가 들어오진 않는가? 죄인의 길에 우리 혹시 서진 않는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진 않는가? 깊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적과 싸워서 이겨야죠. 그렇죠.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원망과도 싸우고, 정죄와도 싸우고, 교만과도 싸우고, 탐심과도 싸워야죠. 가나안은 뭐라고요?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싸워서. 뭐랑 싸워야 되죠? 우리 내면으로 볼까요? 이제 내면으로 오면 교만과 싸워야겠죠. 교만과 싸우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태만과 싸우지 않고 부지런해질 수가 있을까요? 거짓과 싸우지 않고 진실해질 수가 있을까요? 싸우지 않고.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한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 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싸우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완전히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다 멸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허영이 들어오지 않는가?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해결받은 죄가 있습니다. 해결받은 죄, 그리고 해결해야 될 죄, 싸워야 될 죄가 있는 것입니다. 원죄와 작업죄라고 하는 것이죠. 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먼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고요, 우리 안에 불경건도 있고요, 우리 안에 불순종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을 분명히 하고 참으로 싸울 수 있는 이 용사들이죠.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그렇게 싸워라 하는 것입니다. 이 번쩍거리고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시대 가운데 가라지가 엄청 빨리 자라는 거예요. 햇빛이 치고 막 비가 자꾸 내리고 이러면 알고 보다 가라지가 훨씬 빨리 자라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싸워야죠. 우리 안에 가라지가 뿌려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군대는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 오늘 9절까지 읽는 데만 한 3번이 지금 나왔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내내 반복이세요.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사기가 충천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기가 충천하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고요, 다 덤벼 이런 말이에요. 누가 와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누가 와도 이긴다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신약으로 치면 이거는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런 승리의 교회였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막 제사장이 와도 로마 군인이 와도 마음이 늘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런 게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의 내면이 분명해야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고, 나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이 모세를 따라서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마음이 다 물같이 되어버렸어요. 막 다 무너져가지고, 이 적들이 너무 강하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성이 견고하지, 적들은 막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입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역사는 승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갖 지혜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정말 겨자씨같이 작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은 승리한 거예요. 이 역사를 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초라하고 작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던 그 사람이 이 역사를 다 바꾼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있어요, 마음에.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겼어요, 마음에. 싸워도 이기지 우리가. 이런 게 막 가득 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갔더니 이미 졌어요, 마음에서. 그죠? 못 싸우면 안 돼. 안 돼.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가득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다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시원하고 적들이 눈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모든 게 다 달라 보입니다. 그 완고한 성도 다 작아 보이고 강한 적들도 작아 보이고 다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다 함께 서라. 다 함께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라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홍해를 그가 가는 거죠.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셔서 가게 된 건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렇습니다. 더불어 일어나라. 모두 함께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모세와 군대가 좀 다릅니다. 모세의 군대는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재 한 명이 좀 힘든 사람들 다 데려오는 이런 거예요. 천재 한 명이. 근데 여호수아 군대 어떻죠?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모세보다 더 큰 사람 나타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 뭐가 다르냐면요.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싸워가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막 도전합니다. 저 땅을 나한테 달라. 내가 저 땅을 얻고 싶다고. 그 땅이 헤브론이죠. 헤브론이 다윗이 첫 번째 도읍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옮기게 되는데 헤브론이 정말 중요한 곳이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거기 또 있죠. 아브라함의 무덤도 거기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무덤을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어요. 갈렙이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용사들이 뭐라고요? 더불어 일어났다. 더불어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더불어. 좋은 거는 어디서 다 가져가. 좋은 걸. 우리가 더불어인데 더불어 우리 공동체. 그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라. 용기를 주고 힘을 줘라.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승리는 어떠냐면 공동의 승리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이 어부, 세리 뭐 이런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어서서 이들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젊고 어리고 연약하고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것이죠.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돼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긴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정말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서로의 용기를 주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울은 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울은 나보다 잘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아니, 자기 사위인데도 안 돼. 자기 사위인데도 자기보다 더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없는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 함께 일어나야겠습니다. 공동체의 기념일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자. 우리는 이렇게 함께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날이고 그런 공동체성을 되새기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선교사님들도 막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셔서 초청해서 함께 모임을 갖게 되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죠?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저를 이렇게 전도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분이 누구세요? 이번에 한 13년 만에 오신대요. 한국에. 만날 생각을 하니까 또 너무 좋고요. 세계에 각지 흩어져서 여러 자리에서 섬기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더불어 하나입니다. 그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기만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쉬운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의 시대고 이럴 때는요. 선교를요 정말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됐어요.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와서 바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밟기만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미 너희 거야. 이미 다 너희 거야. 밟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막
광야와 레바논에서도 큰 하수 유브라데 이래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내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지경은 엄청나게 넓은 지경이에요. 사실 유대인이 얻은 땅은요, 이 4절에 나오는 본문의 땅에 한 20%나 될까요? 그거밖에 못 얻었어요. 사실은. 더 많이 밟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밟아야 될 때 아니겠어요? 열심히 나가야 될 때고, 열심히 밟아야 될 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의 시대에, 그죠? 이 말씀을 들고 밟아야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서울대를 또 한 번 밟고, 승리대를 또 한 번 밟고, 밟아야 돼요. 발바닥으로 밟아라. 이 말씀이 너무 쉽게 들려서 그냥 공짜로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악인에 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 함께 계시고 합력한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영화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을 정말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말씀이 되고, 약속의 땅을, 프라미스 랜드죠.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수아 귀한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이 귀한 말씀에 지금 우리가 붙들고, 참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열심으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또 무엇과 싸워야 할 것입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주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더불어 일어나 힘차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큰 축복으로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울입니다.